사람은 좀처럼 바뀌지가 않습니다. 한두 마디 충고를 받았다고 그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의 지금 이 모습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온 날만큼의 시간 속에서 다양하게 경험하고 그 속에서 느끼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응축돼서 지금의 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의 말하는 것, 나의 행동하는 것, 작은 습관 하나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걸음걸이, 손짓 하나, 발짓 하나. 여러분, 저는 설교자니까 제 설교를 제가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것은 왜 저렇게 하지? 저 표정은 왜 저렇게 하지?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행동의 습관은 그런 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습관입니다. 어떤 일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의 습관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화부터 내는 마음의 습관이 있습니다. 화낼 일도 아닌데 일만 생기면 화부터 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일만 생기면 풀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저 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밑에까지 내려가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생각이 많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생각이 많아지면 좋은데 자꾸 안 좋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일어난 일은 새끼손가락만 한데 그 생각이 나중에 가면 태산만큼 커져가지고 있죠. 하지 않아도 될 걱정, 염려, 의심, 불안 모든 것이 태산을 이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말을 곱씹어보고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지? 그 사람이 나를 힐끗 쳐다보고 가던데 그거 뭔 속마음이 있는 거 아니야? 혼자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자신의 마음의 습관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의 습관이 잘못되면 1차적으로는 본인이 힘들죠. 본인이 이렇게 마음이 괴로운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주변인들도 힘듭니다. 건들면 성질을 버럭내고 일만 생기면 방구석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혼자 별의별 생각을 해서 트집 잡고 꼬투리 잡고 주변인들도 같이 힘들어지죠. 이 마음의 습관은 우리의 몸에 질병을 만들기도 합니다. 현대인의 질병의 여러 요인 중에 특별히 중요한 요인 하나는 신경성이라는 겁니다. 몸은 아픈데 원인이 없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면 다 신경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 쉽게 그걸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으면 밥맛이 떨어지죠. 소화가 안 되죠. 잠이 안 오죠. 아니, 속상한 건 속상한 거고 입맛은 입맛대로 달라야 되는데 속상하면 입맛이 없어져요. 간혹 그런 분 있어요. 속상해도 식사만큼은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 보고 너는 속도 좋다 그래요. 너는 속도 좋다. 이 상황에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의외로 생각보다도 이 몸과 마음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개발하면 임상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때 하는 테스트 중에 하나가 위약 테스트라는 것을 합니다. 가짜 약 테스트입니다. 약을 개발해 놓고 이제 10명의 지원자들을 모아요. 이 약을 먹어보고 몸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10명의 지원자들을 모읍니다. 그 중에 반은 가짜 약을 줍니다. 새로 개발한 약하고 생김새는 똑같은데 약 성분이 전혀 없어요. 가짜 약이죠. 5명에게는 진짜 약을 주고 5명에게는 가짜 약을 줘서 그 위약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위약 테스트에서 나오는 퍼센테이지를 이제 결과에 반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가짜 약 먹고 낯선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가짜 약인데 신약이라고 설명을 한 거죠. 이러한 질병에 탁월한 효과를 가진 신약을 개발했으니까 당신도 한번 먹어보시오 하고 먹는데
이거 맹탕인데 먹고 나서요, 병이. 왜 났었어요? 마음의 힘으로 나은 겁니다. 이것은 내 질병에 좋은 약이니까 먹으면 효과가 있겠지. 그 생각으로 먹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약을 먹고도 효과를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 이 약 먹은다고 별거 있겠어? 여러분 혹시 약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약을 드실 때에 할렐루야, 이 약을 먹으면 내가 팍 나사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소위 약발이 닿아요. 아이고 먹은다고 뭐 효과 있겠냐, 아이고 내가 못 죽어서 먹는다, 아이고 돈이 아까워 죽겠네. 약발이 안 나옵니다.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의 습관을 신앙적 용어로 바꾸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어떠하다고 믿는 마음이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어떠하다고 믿는 마음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살아계시다고 믿는 마음으로 살아요. 안 믿는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과 마음은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걱정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 걱정하고 불안하죠.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망했다 망해. 아이고 어떡할까. 아이고 내 팔자야. 왜 그래요? 이 문제 때문에 내 삶이 잘못될 것이라고 믿는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같이 해볼까요? 괜찮아. 따라하세요. 잘 될 것이야. 걱정하지 마. 더 좋게 될 거야. 이 사람은요, 지금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것이라고 믿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도 걱정 마. 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더 잘 될 거야. 하나님 오히려 더 축복할 거야.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안 될 것이라고 믿으면요, 아이고 이제 망했다 어쨌거나 다 네 때문에 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의 습관, 내 마음의 습관이 곧 믿음이에요. 이 마음의 습관은 점처럼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거야. 조언해주면 그 조언도 들어요. 맞아 내가 그거 고쳐야 돼. 나도 그것만 고치면 내가 잘 될 텐데. 알아요. 근데 안 고쳐져요. 왜요? 그 마음의 습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살아온 날들만큼의 시간 속에서 그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좀처럼 안 고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옛사람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옛날 나의 경험, 옛날 나의 어떤 지식, 옛날 나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사실 문제는 존재해요. 새 사람이 되기는 됐는데 어느 정도까지만 됐어요. 옛날에 술 먹고 도박하고 못된 짓하고 이런 것은 끊었어요. 거기까지는 그건 변했어요. 그런데 마음의 습관은 그대로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나 이 마음의 습관은 안 변한 거예요. 나의 잘못된 어떤 외적인 습관은 세상 즐기던 거 그것은 끊어졌는데 내 마음의 습관은 안 변한 거죠. 화부터 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자신 없고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회피하고 그 내 마음의 습관은 여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새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새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누리지를 못해요. 왜? 마음의 습관은 여전히 옛 사람의 경험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옛날에 경험해 보니까 이러하더라.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이 아멘 하고 믿어져야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내 꼬라지를 좀 보세요.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사는 것 좀 보십시오. 여전히 가난하게 살잖아요. 여전히 힘들잖아요. 보세요.
여전히 힘들잖아요는 자기 경험이에요. 과거에 경험했고 현재도 내가 힘든 것, 가난한 것, 궁핍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풍족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정말로 잘 살아요. 그 사람이 찾아가서 내가 당신에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이야기합니까?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잘 살고 있으니까. 건강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에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까. 힘들게 사는 사람을 찾아가서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병든 사람에게 병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런데 병든 자에게 병든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하니까 아니 내가 아픈데 어떻게 이 병에서 벗어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경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죠. 나의 삶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나의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경험이 어떠했든지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까? 내 오라비가 살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믿습니다. 마리아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그 나사로 무덤에 가자 하고 이제 나사로 무덤으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마리아의 경험에서 나온 믿음이에요. 방금 전까지도 주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죽어도 살 것을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막상 무덤문을 옮기라고 하니까 자기의 경험에 의하면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를 어찌한단 말인가. 자기의 경험이 방금 아멘 했는데 주님 믿습니다 했는데 그 믿음보다도 자기의 경험이 앞서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는 거예요. 네 경험이 어떠하든지 간에 네 지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리아의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죠. 말씀을 아는데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죠.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을 적용할 상황이 되면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갔을 때는 그 말씀이 삶을 바꾸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이 진짜 내 믿음이 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거죠. 내 삶을 바꾸려면요, 내 마음의 습관을 바꾸고 내 믿음을 말씀으로 만들어 가려면 기본적으로는요, 바꾸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바꾸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바디메오가 자기 마음 가운데 눈 뜨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눈은 떠서 뭐하나? 이 눈을 어떻게 뜨겠는가? 야, 눈 떠서 저기 가서 노동일 하면서 땀 흘려 돈 버는 것보다 좀 앞은 안 보이지만 여기 가만히 앉아서 구걸하고 살면 땀 안 흘려도 돈 벌고 이것도 괜찮아. 뭐 나름대로 이 인생도 뭐 보람 있어. 눈 뜨고 싶은 여러분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눈을 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도 눈을 뜰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눈을 뜨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눈을 뜰 수 있다는 믿음도 생기는 겁니다. 나를 고칠 수 있다는, 나를 고쳐야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나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이 있어야 돼, 마음이.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건 아는데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각자의 문제 다 아시잖아요. 내 마음의 습관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게으름의 습관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게을러요. 지금도 게으르지만 더 게을러지고 싶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기적이에요. 절대 내 거는 손에 안 봐요. 내 이익은 철저히 챙기는데 손에는 안 봐요. 그래서 가정에서건 어디에서건 절대 손해 보지 않죠. 자기 일만 하고 남은 도와주지도 않고 조금 더 희생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자기만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잘못된 마음의 습관을 고치지 않잖아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잖아요. 마음은 밭이잖아요. 이 밭에서부터 싹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잘못된 마음의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잘못된 싹이 나고 잘못된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쓰디쓴 열매가 찾아옵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사람과 갈등이 생기거나 어떤 다툼이 생기거나 직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내 이 습관 고치지 않으면 내 삶에 문제가 찾아오겠구나. 내 이 마음의 습관 고치지 않으면 이거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겠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안 바꾸는 거죠. 여러분, 바꾸시길 바랍니다. 고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고쳐라. 고쳐라. 제발 고쳐라. 자,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너부터 고쳐라. 알면 고쳐야 돼요, 여러분. 알면 고쳐야 돼요. 그게 내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죠. 믿음은 내 마음의 습관이거든요. 내 마음의 습관대로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희생적이고 남을 돕고,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성실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요령 피우고, 그 사람의 인생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생을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든 겁니다. 그 자기 습관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 적어도 이건 나 고쳐야 되는데 이 마음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정작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염려 반, 걱정 반, 부러움 반,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그 오랜 세월을 살면서 종살이 했거든요. 종의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의 특징은요, 꿈이 없습니다. 종이 꿈꾸는 거 봤습니까? 당장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먹고 사는 거예요. 먹을 것과 마실 것. 만나 먹다가 지겨우니까 고기 달라고 하고, 먹을 것 마실 것 없으면 원망불평 짜증. 그 종의 습관입니다. 현실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사장님은 꿈을 꿔요. 회사 사장님은, 회장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을 더 키울까? 어떻게 하면 더 번성할까? 꿈을 꿔요. 그런데 종은요, 어떻게 하면 일이 나한테 안 올까? 어떻게 하면 쉽게 넘어가고 오늘 하루도 편하게 지내다가 한 달 지나면 월급 받을까? 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종이요,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 더 이상 못 있어요. 어느 정도 되면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뛰쳐나와서 자기가 이제 나중에 사장님이 됩니다. 그게 종과 주인의 차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이 없어요.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자. 꿈이 있으면 앞에 고난이 찾아와도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그 꿈을 향해서 가는데 고난에 맞설 용기도 없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네 때문이라고 그러고 모세 때문이라고 그러고 아론 때문이라고 그러고, 먹을 것이 없네, 마실 것이 없네, 왜 만나밖에 안 주냐, 고기 주라, 부추가 없다, 양파가 없다. 끝이 없어요. 끝이. 자존감도 낮죠. 자신을 메뚜기처럼 생각했어요.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니까 일만 생기면 망했다, 죽게 됐다, 어쩌거나 이제는 끝장났다.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나오고, 이게 종의 자아요, 부정적 자아요, 이스라엘의 옛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깨뜨리려고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시킨 게 40년을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새로운 땅에 들어가요. 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이제 새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주인답게 이 땅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모습으로 살아갈까 염려가 되는 거였어.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요.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하라 이거였고 거기에 실천적인 동목의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네 자신에게 말씀을 새기고 그 다음에는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라.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뭘 하든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해라 하는 거죠. 새 사람으로 살려면 말씀을 네 자신에게 새겨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머리에 새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머리에 새기지 말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머리에 새긴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을 말해요. 마음에 새겼다는 것은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여가는 것을 말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해요. 말씀을 머리에 새기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보세요.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나의 삶이 곳곳이 말씀대로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이 말씀대로 되게 하라고. 그러려면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새길까? 시편 1편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는 곰곰이 생각하다 그 말이 아니고요. 중얼거리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중얼중얼 말씀을 중얼중얼 하고 있는 것을 말해요. 말씀을 들을 때 한 번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 내 말씀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중얼중얼 그 말씀을 애우고 암송하고 읽고 다시 읽고 계속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방법이에요.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뇌에서 보는 230억 개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 98%가 말의 영향을 받는데요. 뇌 속의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다스린다는 학설에서 만들어진 것이 언어치료법입니다. 언어치료법이죠. 아픈 사람이 아이고 아프다 알고 죽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건강해지고 있다. 나는 다 나았다. 나는 아주 건강해지고 있다고 말로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나는 건강해진다, 나는 좋아진다고 말하는 사람은 금방 낫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세포가 말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말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방 느끼잖아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아이고 예쁘십니다. 여러분 알고를 꼭 하셔야 돼요. 아이고 예쁘십니다. 여러분 얼굴에 벌써 웃음꽃이 피어버려. 막 세포가 웃어. 근데 옆 사람 보고 오늘은 어째 좀 못생겼네. 그러면 기분이 팍 상해버려요. 말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을 탁 시작하면 출근하기 전에 거울을 탁 보고 기가 막히게 생겼다. 아주 훌륭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네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너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다. 화이팅! 이렇게 출근하는 사람하고 머리 빗으면서 아이고 머리가 다 빠졌네. 어메 좋은 세월 다 지나고 아이고 내 팔자야. 오늘은 어찌게 살 거나. 우메 회사 부장 그 새끼. 음에 얼굴도 쳐다보기 싫은데. 음에 하루가 안 좋아요.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다 듣고 있는 건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되새기면서 내 자신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바뀔 때까지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 선택하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선택하세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담임 목사님은 평생에 물질에 어려움이 없어요. 목사님인데 항상 풍족했대요. 개척교회를 할 때도 풍족했대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본인이 어느 날 신학교 때 어려운 신학생 친구에게 납부금을 대신 자기 걸 털어서 대신 전달해주고 그 언덕길을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렸대요.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 뒤로 물질에 어려움이 없대요. 항상 하나님이 때마다 채워주신대요. 여러분 물질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부여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흰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아이고 어쩌다가 내 나이가 이렇게 됐을까? 이제 내 인생 어찌 되나? 혹시 이런 마음 있습니까? 시편 48편 14절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자꾸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말씀을 애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기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 하루를 시작하고 내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말씀을 다시 새기고 다시 새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요,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야, 그런다고 되냐? 백날 해봐라. 그런다고 된가? 야, 그거 해봐도 아무 소용도 없더라. 그만 좀 읽자. 그만 좀 해보자. 마음이 거절합니다. 때로는 영적 싸움도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면 어느덧 그 말씀이 내 마음판의 자리를 확 잡습니다. 내 마음이 든든해지고요, 내 마음을 사로잡던 어둠의 마음 습관들이 싹 물러가고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오고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